우리가 묵상 영상을 봤죠. 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힘드신가요? 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한강다리 투신 1,090명, 그리고 투신자 수 1위 마포대교.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조명이 들어오고 마포대교 다리에 다른 조명이 또 들어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밥은 먹었어? 무슨 고민이 있어? 지금 가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좀 보고 와요. 걸음을 옮기는 사람을 향해서 다리가 말을 건넵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서 삶을 포기하려 했는데 다리 가운데서 만나는 특별한 또 전화기가 있죠. 생명의 전화. 이걸 보여주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한강다리에서 절망의 순간에 빠져서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이들에게 다리가 말을 겁니다. 많이 힘들지. 어떻게 보면 다리조차도 절망 있는 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두운 삶이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어떻게 보면 거기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 또 사랑이 움트고 또 참된 자유로의 삶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입니다. 진리의 달,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좀 진리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리 하면 누가 있을까 떠올리다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고요. 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오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도대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었기에 다니엘이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놀지 않고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다니엘은 주전 606년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붙잡혀간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등장을 하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 뛰어난 신앙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90세 고령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과 그 절대 신앙의 명성을 지킨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많은 손해와 희생이 감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 그는 행동할 줄 알았던 다니엘의 모습은 절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나가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 왕의
특별한 사람으로 채택이 되어서 왕이 먹는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라는 최상급의 특권을 아무런 어떻게 보면 미련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행동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세상의 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게 위험한 건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을 잃어버리는 게 위험한 건지, 무엇이 참으로 위험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절대 신앙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 가운데 장래가 촉망이 되고 용모가 준수한 유대 청소년들을 선발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빌론 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청소년들이요, 이들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그들은 술과 여자에 빠져서 그 정신적 기반이 흔들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 반해서 유대의 신앙 갖고 있는 그들은요, 굉장히 주색을 멀리하고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볼 때 얘네들을 잘만 엘리트 집단으로 키우면 훌륭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따로 분별해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놀랍게도 이 특별 집단에 선택됐는데도 불구하고, 특권을 갖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본을 지키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절대 신앙을 가졌던 그 절대 신앙이라는 게 뭐였냐? 기본이 뭐냐면 기본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다져지지 않게 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공부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학년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가 학년이 올라가는 만큼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다져진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년이 올라가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 1장 5절 이하를 보면 왕이 정한 진수청찬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자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일용품을 공급해 주어 쓰게 그들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 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기간에 들어가서 잘 훈련받고 서게 되면 얘네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겠죠.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 와중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신앙의 기본을 지켜라 이렇게라고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만 먹은 게 아니고 환관장에 찾아가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죠. 이방에서 살면서 이것을 구분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카스루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명 뭐 코셔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증 마크만 있는 건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카스루트라는 것을 보게 되면 성소와 유대 전통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음식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음식 조리 방법,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법을 규제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루트라는 말은 적당한, 알맞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 카스루트 식료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락비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제품의 성분들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카스루트가 아닌 성분들을 제거하고 생산한 제품만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고, 이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콜라 저기 사진에도 보게 되면
코쇼 마크가 찍혀 있는 콜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제품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빼고 제작해서 만들어서 유태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유월절 기간이 되면 이들은 누룩을 제거하라. 신명기 16장 4절의 말씀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효소 성분을 제거한 유월절용 코카콜라를 슈퍼마켓에서 진열해서 팝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다니엘 시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소년이 지금 왕이 주는 진미를 마다하고 먹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독주가 거기 있었고, 또 왕이 정한 음식은요 우상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거나 율법에서 금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과 술이 아무리 당시에 값비싸고 감미롭고 맛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한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정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이면 어떡합니까? 먹을 수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거죠, 다. 근데 아무거나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먹지 말라는 게 있죠. 먹으라는 게 있고,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어도 되고, 발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이 하는 위가 없는 동물, 돼지고기나 그 부산물들은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이 적혀 있어서 지금 유태인들은 그걸 지금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도 아무 물이나 들어가서 살지 않아요. 물이 오염되면 죽습니다. 개도 아무거나 준다고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몸에 좋다, 어떤 정력에 좋다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굼벵이, 뱀, 곰의 쓸개, 개미, 개구리, 소, 말, 재, 지렁이 할 것 없이 다 먹죠. 특히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을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죠. 나는 안 하겠다. 여기서 다니엘의 결단은 가장 기초적인 결단인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 근데 만일 그 욕구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라면 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신앙으로 가는 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드물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143명의 폐암 환자의 폐를 조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DNA가 가장 심하게 손상된 사람을 분석해 보니 담배를 오래 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봤더니 어려서부터 담배를 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발달 단계에 있는데 그때 피우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가 수리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걸 영구히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가 굉장히, 그래서 어릴 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담배 연기 속에 4,0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43가지가, 43가지가 발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성이 담배를 피울 경우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출산율이 28% 낮아지게 되고, 아기의 몸무게가 220g이 적게 되고, 폐경기도 2년 빨리 오게 되고, 자궁 경부암이 걸릴 확률도 4배가 높다. 통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미리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지금 금하고 있어요. 너희 몸에 좋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몸에 이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어다. 잠언 2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면 하게 되거든요. 이게 영향을 받고 하게 되기 때문에 고기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계속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건강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삼가라라고 굉장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를 다 하는데
그리고 지금 귀족들이고 어떻게 보면 부강한 국가의 그 로얄 계층으로 들어가서 그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것들을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나가는 삶에 방해를 받게 되고 육체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난 하지 않겠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채소만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니까 한번 열흘만 시험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할 자신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채소만 먹는 사람이 고기 먹고 막 이런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윤기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그의 삶의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 안 해줄지 아직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만일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가 특별 지금 장학생으로 뽑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조건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그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성실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가진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생은 주의 것이니까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의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를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좀 찬양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상 모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도 확실하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나를 주관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결단이 굉장히 필요해요. 나에게 아무리 좋고 매력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인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이 절대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절대 신앙의 그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그는 개의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공이나 출세가 가만히 보면 순탄치 않아요.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항상 방해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가 되니까 시기 질투가 넘쳐났습니다. 다니엘의 반대 세력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뭐냐면 바벨론 왕 외에는 어떤 시인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비는 그런 자가 있으면요.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 볼 때 자기를 높여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에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이 걸려 넘어갈 거라는 건 생각 못한 거죠. 이미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아니나 다를까 이
대적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그 다니엘이, 당신이 총애하는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사자굴에 넣으라는 거예요. 왕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가 왕의 칙령으로 선포했고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삶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처럼 어떻게 보면 획득한 국무총리의 자리예요. 이방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놓치게 되면 다시 그 기회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뻔히 알아요. 원수들이 쳐놓은 법망에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 넘어가야죠. 그렇죠? 회피해야죠. 괜히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시 여긴 거죠. 창문을 열고, 그러면 창문 닫고 안 보게 비밀리에 기도하면 되지. 그걸 꼭 티내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약속이었거든요. 창문 열고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놓고 순교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 3장 9절로 10절에 한 혀로 주를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혀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세상 것들을 말하고 세상의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리하면 기독교인, 나는 교회 다녀, 교회 집사야, 장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불리하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막 들먹이다가도 불리하면 예수님 말하지 않는 거리를 두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가면 아베라는 일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중에는 다카시 아베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일본 음식을 잘 만들기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할 만큼 잘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전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도 그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즐겼다고 해서 그 식당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신기한 게 주일이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써놔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틈만 나면 어디론가 가요.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로 가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자기가 러시아 선교를 맡아서 자기가 자비랑으로 20번 이상 그곳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은 선교 사업에 투자하는 살아있는 기업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런데 손님이 밀려들고 있는 거예요. 흔히 장사를 잘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온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습을 사람들이 알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된다고.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고 있는데 주일이면 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떡합니까? 나이트클럽이나 마약 장사나 술 장사나 담배 장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과 정당한 방법과 귀염 윤리를 가지고 하는 장사라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가 봅시다. 그는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굶주렸어요. 흔히 예측되는 것은 떨어지면 거기다 던져놓으면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들겠죠. 뼈만 남기고 다 뜯어먹어 버리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6장 22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왕이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렸냐라고 막 물어보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다니엘처럼 절대 신앙을 가지고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의 어려움들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대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난이나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신촌의령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의 신앙의 절대 신앙의 용기와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촌은혜로운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절대신앙을 다니엘처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절대신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2장 40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다니엘이 해몽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꿈 해몽을 다 듣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준 다음에 2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어떻게 보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다니엘을 통해 다른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흔히 이전에도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많이 목격해요. 여기 다 사진에는 김고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막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연예인들이고 누구 스포츠는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불교계에서 걸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종교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방송에서 공공방송에서 종교적 편향의 발언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요. 불교계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굉장히 기독교를 공격을 많이 해요. 대학에 수석 합격한 젊은이가 TV 인터뷰에서 나와서 얘기해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수석했어요. 다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시험이면 공부해야지 어디 교회를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고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수석했어요.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LG 여자 배구팀이 게임에 이전에 보면 이기면 다 모여서 코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팀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게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인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여러분이 손가락질 당하면 저 따위가 막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회사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인앤아웃. 그러니까 맥도날드보다 훨씬 뒤에 늦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걸 따돌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그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사장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감자도 그 자리에 썰어서 튀겨주고 고기도 좋은 재료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자 하는 거죠. 이익 조금만 받고 선하게 살고자.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 신명기 28장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받침 그루에 손을 넣어도 복 받고 손을 빼도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으면.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신앙생활하고 기업에 활동을 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장사해서 되겠어? 손해보지 않겠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세상의 원리대로 거짓말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정직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주의를 쉬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스나 콜라를 담은 컵 밑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John chapter 3 verse 1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마인드가 박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신촌의령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교수는 대학에서, 정치인은 정가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때로는 학원에서, 또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의 사람 그리고 절대신앙의 소유자 다니엘을 통해서 절대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라도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다니엘과 같은 절대신앙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는 절대신앙을 소유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업인은 회사에서, 교수는 대학에서, 정치는 정가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동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